열왕기하 18장부터 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역할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도 10지파가 지금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두 지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두 지파를 이끄는 왕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거예요. 그러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거는 기대치가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단순히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베푸는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셨다고요. 그 언약적인 차원에서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바르게 살았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맡겨진 사명도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목동일 때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보호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과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특별히 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욱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의지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제 배반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배반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그걸 감당 못해서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금은을 다 바쳐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스르 왕하고 이제 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북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망했다고요. 북중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남쪽 유다가 정신을 조금은 차리지 않았겠어요? 그 정신을 차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다윗하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그 후손은 계속해서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좋은 환경, 장점이라고 할까요? 좋은 환경에 있게 되냐면, 물론 북쪽은 망하고 남쪽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북쪽이 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관심을 쏟으시겠어요. 그렇게 쏟을 때 히스기야가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겠죠. 그런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왕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선지자가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을 것을 빨리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무화과를 반죽해서 붙이고 그런데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고. 아니, 한 개인이 병들어 낫는 일에 고쳐주겠다고 하면은 히스기야가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 증표로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개인의 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남중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나를 인정하고 네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들로 너에게 채워줄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복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즉 북중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중 유다의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하기도 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왕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왕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끄고 계시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히스기야가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서요. 꼭 누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솔로몬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버지가 위대하고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이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신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솔로몬이 개인의 쾌락에 어떻게 해요? 빠져요. 그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개인적인 것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낫게 되고 난 후에 아스루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들을 보내요. 근데 그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환강이 될 것이며,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이나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냐면 내가 살아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녀 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요. 문 좀 열어봐요. 핍박을 피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민영이가 만졌나 봐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바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병들어요. 병들었을 때 병들어서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은 15년 연장해 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한 것은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을 의지하고 백성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나라가 있고 그런데 죽는다고 하면은 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이 좋기는 하지만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보는 안목, 기독교를 보는 안목, 이 나라를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요. 그 지금 히스기야 왕은 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병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거기서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그렇게 좋은 것들을 자기 개인의 삶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자기의 삶으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하신 것을, 남쪽 유다를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가져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해결해 주고 내가 남쪽 유다를 위대한 나라로 내가 세워줄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병에서 고쳐 주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내 삶을 그쪽에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복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발톱에서 구원해 내셨대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 보호해 주신 것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일로 그가 고백해 버려요. 이건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는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분명히 주신 것인데, 그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고친 것처럼 고쳤는데, 다윗이 양을 칠 때, 자기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것이 내가 양을 치는 그 일에서만이 아니고, 이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어디로 확대되냐면 나라로 확대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얘기하고 그 적과 맞서서 싸워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어디로 확대되어 가느냐면 나라로 확대되어 가는데,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때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또 하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주고 그걸 쫓아가서 막 찢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해주신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에게 맡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윗이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해.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형들은 너는 양을 어떻게 놓고 여기 왔느냐 하고 막 꾸짖는데, 다윗은 양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요.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지금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받아 누리는 은혜로 거기서 버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교회로, 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대해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그 히스기야 왕을 고치실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해를 10도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그러면 뒤로 가는 게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 가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데 막 해까지 막 동원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얼마만큼 위대하고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또 한 번 반복하는데, 네가 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15년을 더 연장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었잖아. 앞으로 삶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나와서 나한테 묻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결해 줄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스루 왕이 사신들을 보냈잖아요.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 아스루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한테 뭘 요구하셨을까요? 원하셨을까요? 내가 그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서, 내가 병이 낫고 그래서 기뻐서 다 보여주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한다,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이 짧았고 부족했네요.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자기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병 걸렸을 때는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가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은 한 개인이 망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상태는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나라 망하는 일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신앙인은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뭐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면 그게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양치기에 있었을 때를 어디로 하느냐? 나라를 구하는 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고백을 골리앗 앞에서 그대로 고백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적 앞에서 벌벌 떨던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적을 향하여 막 돌진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군대를 향하여 왜 떨고 있느냐라고 할 게 아니고, 그들을 떨게 하는 적과 싸워서 그 적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골리앗 앞에서 떨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적을 향하여 날려갔다고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